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이 방향이 분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이제 여러 민족이 있지만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특심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애정이 특별했던 그런 민족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한 지식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사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렇게 좀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질문이 생긴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자기 백성들이 600만 명이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나 하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제 무신론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질문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정말 우리도 진부한 질문 같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러한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사기치고 부정직하게 참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로 날로 번성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혹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바르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참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분들도 혹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정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 전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언가요?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한 말인데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자 수거에 사필기정이다. 결국에는 옳은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불의한 일들이 또 역전되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기다려 보면은 끝내는 이제 옳은 대로 모든 것이 결정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 동양인들의 사고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은 없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모든 오류를 청산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마지막 심판은 추수라는 이 마지막 추수라는 낱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심판 때를 추수 때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소개를 하면서 소개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알곡이고 또 원수가 심은 것은 가라지인데 그 비유에서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물어봐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추수 때, 그때까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참 의심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바로 그 추수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심판을 할 것이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 14절을 보면은 바로 그 추수 때가 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타난 추수하는 주인,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17장 14절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그분을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름이 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금면류관이 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손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 이것은 예리하다라는 걸 통해서 그만큼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낫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사실 요엘서 3장의 그 근거한 말씀이거든요. 요엘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엘 3장을 한번 보죠.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심판의 대표적인 도구로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낫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심판자로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어떤 이제 이 영향을 주었을까? 정말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픽박과 환란이 끝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정말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를 하고 또 불의한 일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또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은 번성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면류관을 쓰신 이가 바로 예리한 낫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날 그때가 가까웠다. 그날이 가까웠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1세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어떤 그 교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끝내 찾아오신다. 이 사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지 또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는 있는지 또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간단한 메시지 같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신다.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좀 더 리얼하게 정확하게 표현해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 때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로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떤가? 정직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어서 한번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면은 분명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예수님한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심판, 그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 대행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여기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여기서 알곡을 거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 이제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고 그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입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의 양면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지옥과 멸망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구원으로의 심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심판은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심판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땅의 곡식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물론 믿는 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또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죄 가운데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각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정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과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실을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는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체, 깊은 확신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떠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그것을 얻지 못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이 진리를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힘써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지막 심판 날, 이제 환란이 임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환란이 어떤 아무리 심한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그 참혹한 최후의 심판과 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 자식이 예수님에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7절과 19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제 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그리고 제단,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불과 이 제단, 이것은 우리가 7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성도들의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기를 계속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이제 바로 이 불을 다스리는 그 제단 가운데에서 올려졌는데, 바로 그곳으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예리한 낫 가진 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심판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간절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악한 세력,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와 공의와 화평의 세상을 이루어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 같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포도가 익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악행, 이것이 절정에 달았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한 이때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최후의 심판 때가 가까워졌다. 이것을 또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20절을 한번 쭉 볼까요? 예. 우리 19절과 20절을 쭉 보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성 밖이라는 표현, 이제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이 성 밖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심판이 불신자를 향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밟아 나온 피의 높이와 넓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말 굴레는 뭡니까? 말 이렇게 입에 채우는 굴레잖아요. 재갈이잖아요. 그러면 피가 차올라 가지고 그 높이까지 이렇게 찼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심판의 어떤 이 참혹함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다. 물론 이것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600이다라고 해서 거리로 따지면 약 한 300k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의 거리가 약 한 300km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그 심판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걸쳐서 우리가 넷이라는 사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살펴봤잖아요. 온 이 피조물들을 가리킬 때도 네 생물을 얘기했고 전 세계를 이야기할 때도 동서남북 네 곳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결국에 이 심판이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임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그들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끝이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우리 아버지께서 품으셨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조금이라도 더디게 연장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노댕의 작품 가운데 가장 알려진 작품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은 사실은 단테가 쓴 신곡의 지옥편의 바로 지옥문 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옥문 앞에서 생각을 한다?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옥문에 도달한 자는 이제 끝난 인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지하게 지옥문 앞에서 지옥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간단한 메시지죠. 결국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알곡과 가라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심판 때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 짓밟는 이 심판을 통해서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했던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붙들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단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찰과 그러한 고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번성하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 져야 하는 짐이 무거워서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농부가 무르익은 곡식과 포도송이를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자들을 구원으로 악행을 일삼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결국이 이러함을 늘 기억하고 오늘 또 예수님 편에 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